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슬픈 일을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무덥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보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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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걸리버는 두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한 세계는 대인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계는 소인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했을 때 걸리버의 위상은 다릅니다. 대인국을 방문했을 때 걸리버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고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소인국에 가면 걸리버는 어느새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능력과 위엄이 있고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존재는 작게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의롭고 더 경건한 그 삶을 사는 분 앞에서는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이 아주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상당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희생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실은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의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남유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시야의 죽음은
매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던 착한 왕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시아는 우상숭배와 불의로 점점 타락해가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소중한 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더 잃을지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전혀 새로워지고 새로운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그 과정을 봅시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1절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높은 보좌, 계시록에 보면 24장로와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역사 위에, 우주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초월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성전에서만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분의 영광과 그 위엄과 광대함을 보는 순간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칭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영광을 알게 되면 저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참으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늘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에 겸손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때문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볼 때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내 곁에 있을 때 나의 것이 얼마나 변질되고 탈색되고 더러워져 있는가를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얀 러닝샷을 사서
옷장에 보관했다가 그 옷을 입기 위해 옷장 서랍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변색되고 더러워졌는지를 알게 되더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그 큰 능력과 위엄을 보는 순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 부정한 입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서보셨습니까? 거기 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탄, 황홀감. 나는 이래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냈으며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니이다. 셋째로, 겸손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비록 입술이 부정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이사야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집니다. 여기서 숯불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제단의 제물이 타오를 다음에 거기에 놓여 있는 돌입니다. 뻘겋게 달아오른 돌, 그 돌로 입술에 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요 용서의 선포입니다. 바로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떳떳하며 항상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을지라도 다 덮어지게 되고 오직 좋은 감정만 생깁니다. 사랑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록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초라한 죄인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한다는 사실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초월하신 높은 영광을 보는 순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받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에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 가운데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비록 천한 들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그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달려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하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일깨우고 세우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인됨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할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대로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주님의 존귀한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의 싹이 30배, 60배, 100배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셔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